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폼 잡아서 된 일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실질. 기도 응답의 실질. 지금 잘 들리시는 거예요? 잘 들려요? 제가 답답해서 지금.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흐름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응답 한 번 받고 끝낼 게 아니라 평생 가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그거예요. 네? 여러분이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겠죠.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된다면 여러분 흐름 속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는데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들리게 내 길에 빛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틀림없이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당했는데 아 그래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정말 참된 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잡힌 자가 틀림없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감동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이번 주간에 누구를 만나든 그래 내가 이 사람 앞에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의 사람. 저는 이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보니까 빛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두움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참목사 장점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기해보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못하는 거 있어요 저한테. 그걸 보고 배우세요. 왜 안 되는 걸 굳이 말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저 단점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의 장점을 쓰겠어요 단점을 쓰겠어요? 장점을 쓰시죠. 그럼 여러분이 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런 게 참 좋더라.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걸 배우고 싶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정말 거꾸로 어둠의 일을 말해요. 우리 목사님은 이것만 고치시면 참 좋을 텐데 난 이해가 안 가요. 굳이 그걸 들춰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꾸정물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난 그 사람 심보가 이상해요. 여러분이 10명을 만나도 그런 식으로 만나면 여러분이 인생이 무너집니다. 도둑놈을 만나도 아 저번에는 참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건 배워야지 이래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가슴이 아프고 이상하다. 그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 가지라도 배울 게 있을 텐데 왜 그걸 못 볼까? 그러면 저 사람의 나한테 대해서 판단하는 건 난 슬프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리고 내가 사람의 판단 앞에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난 그 사람이 불쌍해요. 저렇게 인생 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도 저럴 것이다.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도 불평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해주면 내 싫어요. 좀 바르게 가르쳐야지. 네? 빛을 보라고 말해야지. 어둠의 일을 그렇지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을 해도 힘 빼는 말 하지 말아요. 불신앙 생기게 하는 말 하지 말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말 하지 말아요. 오히려 내가 거꾸로 말을 해줘. 아, 그분 만났는데 참 내 이번에 참 그분 이런 깊은 데가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래. 사람이 이미지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꼭 구정물 들춰내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이 빛과 소금 많이 생각해요. 어둠의 일을 많이 말하니까 빛을 얘기하신 거예요. 어둠 속에 사니까 빛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맛을 잃고 사니까 소금 얘기하신 거예요. 다 썩은 데 사니까 소금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단어만 알고 살아요.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 감사 넘쳐야 돼요. 내가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참 특혜다. 이래 느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어두운 가정에 이런 어두움의 모습이 있지만 내가 빛으로 이 부분을 비출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래 나와야 돼요. 거꾸로 말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래 나와야 돼요. 왜? 내가 빛이니까. 예? 안 그래요? 예? 어쩌면 그래 교회의 연약한 점을 잘 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혜는 못 보시는지 슬퍼요. 예?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일단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차목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봐요. 왜? 여러분은 지난 14년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아무나 고난을 이기는 줄 알아요? 아무나 못 이겨요. 그렇죠? 네? 그래 여러분이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구역공과에서 뭐라 했어요? 중직자나 성도는 항상 4가지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네? 성경 공부 좀 복음이 뭔지, 전도와 선교가 뭔지 정말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직분을 잘 할 수 있을까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로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권사답게 살 수 있을까?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반찬 가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서 유일성이 응답받을까 공부 항상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내가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항상 공부해야 돼요. 맞잖아요. 돈도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에요. 돈을 공부해야 돼. 내가 정말 이 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쓸 것인가. 맞잖아요. 소유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수입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입이 많은 것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 수입이 적은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예? 그 돈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해야죠.
여러분 돈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두 가지를 딱 느껴요. 저 사람은 돈이 기준이구나. 그럼 슬픈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정말 예? 돈이 없구나. 돈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교역자들 절대 돈 얘기하지 말아라. 성도들 앞에서.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성경이 말을 해. 흐름 속에 있는 거 금방 알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도 싸우니까 안타까워서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사람들이 이것 있다, 저것 없다.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고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믿음에 없다면 모든 거 헛거다. 맞잖아요. 예? 여러분이 잘 돼서 감사합니까? 그럼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불평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 아침에 일어나서 욥기를 좀 읽었어요. 욥기가 갑자기 읽고 싶어서 욥기 36장부터 42장까지 쭉 읽어봤어요. 욥의 마지막 변론이 쭉 나오는데 느낀 게 있어요. 야,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안 놔. 하나님에 대한 끈을 안 놔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변론하고 괴롭히는데도 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욥기 42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다 들어봤어요. 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탁 내려놔요. 하나님은 욥을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 같아요. 욥은 내가 끝까지 42장 끝까지 읽어봤거든요. 뭔지 알아요? 욥의 믿음을 끝까지 고백해.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몇 명 줬어요? 아들 7, 딸 3 줬어요. 그리고 그 딸들은 동방에서 제일 아름다웠대. 미스 월드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140년을 살아서 고난당하고. 그게 뭐예요? 장수의 축복까지 주셨어. 친구들 다 죽었겠지. 네? 그런데 뭐예요? 노년에 복을 더하셨어. 누가 이긴 거예요? 그 여러분 슬퍼하지 말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임마누엘 가운데 시작도 안 했어.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 맞다. 어떻게 원주복음만 썼는지 그런 장점을 보라고요. 그런 소망을 봐야지. 굳이 그렇게 꾸정물 같은 거 안 되는 거 봐가지고 망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믿음은 실상을 붙잡아야지 허상을 붙잡으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면서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버려요. 버릴 것. 때문에. 차목사 때문에. 왜 차목사 때문입니까? 차목사가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네? 차목사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는 과정이요. 저를 잘 누려요. 네? 저를 통해 배울 게 있으면 잘 배우세요. 맞잖아요. 저를 보고 아 저건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배우지 마세요. 그럼 쉬운 거예요. 때문에 버려요. 어떻게 버려야 돼요? 일지라도. 네? 일지라도 신앙으로 바꿔. 어떤 분이 그러다가 요새 왜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 그랬더니 응답받을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응답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소리 그래 물었어요. 응답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슬펐어요. 왜냐?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 대답 안 했어요. 시험 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심부름 꾼인 줄 알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응답받을 사람이 되겠다. 아, 저 녀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 그러면 나머지 다 줘요. 그렇죠. 응답받을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버리세요. 이 때문에 신앙.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버려야 되느냐. 예? 어려움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참 해피림은 이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신앙대회 드디어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제 집중 우리 성전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이다 하는 거 아니고요. 이만할 부산교회에서 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성전에 관련된 그 성경의 그 성구를 다 찾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책 제목도 먼저 아세요? 단 한 번. 당신 인생에 단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예, 마지막 예, 영원한 예, 이렇게 부제가 돼 있어요. 성전 짓는 거 한 번이다 이거죠. 우리 인생에.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책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정보를 입수하고 부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책 좀 갖다 놨더니 20권인가 가져왔어요. 이번 화요 집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보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걸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나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 평생에 한 번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래야 돼요. 아, 신앙이 이렇게 길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그게 아니라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네? 그런 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그 여러분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갈등. 네, 저는 갈등 같은 거 요새는 이제 수준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갈등 별로 안 합니다. 다만 갈등을 하는 분들이 좀 불쌍해요. 왜 갈등을 할까? 하나님의 갱신하라는 사인인데 무슨 말이에요? 그릇 키우라 이 말이에요. 그릇 크게. 여러분 그릇 크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그릇 커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 원주 복무 못해요. 우리는 300제자가 오고 35만에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배인관이 다 올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 그 그릇을 준비하느냐고 지금 이 좁아 터진 데서 아웅다웅 하는 거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릇 넓히려. 여러분 이런 앞에서 욕처럼 고난 앞에 태어내야 돼요. 지나갈 거니까. 지나가면 태어내야 돼. 없는 게 지금 없는 거지 내일 없어요. 천만에요. 지금 그 몇 푼 되지 않는 것도 관리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박을 터뜨렸다. 관리 못해요. 깔려 죽지. 안 그래? 돈에 깔려 죽어보려니까. 미리 지금 딱 할 때 규모를 딱 갖춰야 돼요. 맞잖아요. 100만원 줘도 11조 안 하는데 1000만원 주면 할 것 같아요. 더 안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는 오늘 여러 가지 할 게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여러분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려주신다는 사인이 뭐냐? 말씀을 주잖아요. 한 주간 승리할 거를 미리 말씀을 줘서 알게 하세요. 너 이번 주간 쓸데없는 썩어질 돈 가지고 살지 말아라.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맞죠? 네? 너 진짜 어둠 속에 갈 것이다. 빛으로 살아라.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두 번째 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는 그 일도 허락하신 분이에요. 맞잖아요. 네? 원망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야죠. 맞잖아요. 그 안에서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찬양거리를 찾아야죠.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죠. 그게 실제예요. 허상만 붙잡았잖아요. 저 인간이 왜 저래? 왜 저러기는 하나님 시켜서 그러지. 다윗이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밑에 군대 장관이 뭐랬어요?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내버려 둬라. 예? 다윗이 나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한 게 누구예요? 시므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불신앙으로 여러분 누가 무슨 말하는데 불신앙을 말하는데 불신앙으로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결국 그 사람하고 동역자 될 것 같아요? 배신당합니다. 불신앙을 살리는 방법은 내가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둠을 말하는 자에게 그를 살리고 함께 가는 길은 빛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둠이 함께 가는 거 봤어요? 절대 못 갑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기억나세요? 정신병자는 절대 원리스가 안 돼요. 불신앙자 원리스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 서로 등지고 배신합니다. 그게 불신앙의 가장 나쁜 점이에요. 아주 불신앙할 때 원리스 돼서 역사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둘 원수됩니다. 왜? 사단은 원리스를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도요, 실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네? 뭡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진짜 여러분 기도할 때 세 단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 눈물 나야 돼요. 불평했다.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불신앙했다.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니까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나의 것에 가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참 임마누엘 강원교회 장로가 되다니, 임마누엘 강원교회 안수집사가 되다니, 그 눈물 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일반 교회 권사 장로와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원색복음 가진 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만큼 원주 강원 복음화를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나 없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 먹고 살려고 기도하지. 정말 원주 강원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237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눈물 나야 돼요. 정말 야,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이 일만, 그래서 난 진짜 내 신앙생활 할수록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잘난 목사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덜 하고, 돈 많은 목사 만났으면 그 목사가 아유 이번에 새성전합니까? 제가 한 50억 내놓죠.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편했겠어요. 와가지고 막 집 팔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미안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인생 앞에 지나갈 거니까. 나의 현장, 여기에 대한 가치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시대에 살게 했을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그 시대. 가짜 선지자 들고 날뛸 때 하나님의 진실을 전해준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진실을 말해주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쓰셨다는 사실. 그런데 결론입니다. 두고 보세요. 결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는지 두고 봐요. 불신앙만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가 두고 봐요. 불신앙만 안 한다. 하나님이 차목사를 어떻게 쓰시는가 두고 보세요. 불신앙만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렘넌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두고 보세요. 불신앙만 안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 왜 치유와 서밋이라는 단어를 주셨는지 정말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정말 치유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바꾸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원주 강원 민족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데 몰려올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서밋의 증인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증거를 주시옵소서. 새 성전도 그것 때문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축복을 감당할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과 불신앙, 사단의 역사, 질병과 병마의 세력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오늘도 완전히 결박되게 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강원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동역자들이 참된 복을 가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워져 버린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리는 증인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된 축복의 증인, 빛과 소금의 증인으로 원주강원 민족 세계 살릴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말씀운동 현장과 빛의 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 새성전 위에, 그리고 랩런트들과 군 선교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